반갑습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계속 3주 동안 녹화가 잘못되어서 안 되겠다. 추후에라도 이번 주에는 꼭 올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녹화하게 됐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세상 이야기나 사회적 이슈 또 시사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작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강은 한승원 작가의 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승원 선생은 국어 교사로서 전남 지역에 재직하면서 작가 활동도 했던 분입니다. 현재 자기 고향 장흥에 내려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그리고 소년이 온다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작가의 내면에 5.18 깊이 자리 잡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본인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이로 11살 때 겪었던 5.18 깊은 상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 끔찍한 기억, 아픈 상처를 작가는 문학적으로 치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생각한 것은 한글의 위대함입니다. 사실 작가의 역량만 따지자면 한강보다 훨씬 뛰어난 원로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정래 작가라든지 고운 시인, 일찍부터 노벨상 후보로 거론된 인물들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글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해서 국제적으로 상을 받지 못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한류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 한글의 위대함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새 K-팝이라든지 또 K-드라마, K-무비, 또 한식까지 그야말로 선풍적 인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 명품에 힘입어서 우리말 한글도 세계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남미, 유럽까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글 배우는 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로 실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영역도 넓어지고 또 발전함에 따라 오늘 같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번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이번에 노벨상 선정 기준 여러분 눈여겨보셨습니까? 단순히 글재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의식 세계를 함께 평가한다고 합니다. 글은 작가의 생각과 사상, 철학이 담기게 마련입니다. 노벨상이 다른 상과 차별되는 하나는 평화와 인류애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미워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사상, 또 전쟁 미워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상,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런 물질 만능주의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작가는 글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과 철학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한강 상 받은 거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여길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장부터 이어지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7교회 중 책망은 전혀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뿐입니다. 나머지 5개 중에서 또 4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그러나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본문의 앞뒤로 나오는 각 교회에 대한 평가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어떤 책망을 들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분열과 우상 숭배, 또 두아드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따른 것과 우상 숭배, 사대 교회는 몇 사람의 영적 순결을 지킨 것 빼고는 이름만 교회요, 형식만 교회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책망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을 얻고 책망만 들은 이유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성지순례를 가서 보았더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온천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옛날에도 이 물을 보내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파이프로 물을 보내면 한마디로 뜨뜻미지근해지는 물이 됩니다. 온천 지역 지나고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물을 마시려면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또 17절 읽어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벗은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부유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소위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과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준과 세상 기준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좋으니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이유,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칭찬이 나옵니다. 2장 9절 10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 눈으로 보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다, 이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하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나 영적으로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갖가지 불이익을 감수한 것 주님이 기억하시고 있었습니다. 모르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이런 것 보시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위대한 업적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십시오. 8절 중반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붙잡고
바른 신앙을 지킨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열린 문을 두시고 절대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열쇠,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습니다. 천국 문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12절,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또 시편 84절 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경에 말씀하는 복, 세상 사람들과 복, 생각하는 복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누리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영원히 누릴 복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진짜 사모할 복은 영혼을 사모하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집에 머물기만 해도 복인데 성전 기둥이 되는 복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 성도들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하고 가난한 중에도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가난했는가? 그것을 알면 주님의 칭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지순례 때 빌라델피아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지리적으로 요충지로 교통이 발달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시, 그러면 번창한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직물이나 피역 등 공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교통이, 사람의 왕래가 작고 번창하고 또 공업이 발달했다. 돈이 많겠지요. 또 이곳에 수출하는 이 수출품 중에 하나가 포도주. 포도주의 주요 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술의 신을 섬겼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방탕과 향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치스럽고 부유한 도시였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의 순수 영적인 정절을 지키기 위해 어쩌면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초대교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엔 길드, 이 조합에 가입해야만 직공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들어갈 때는 이방신,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맹세해야만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경제생활을 하고 그래야지만 윤택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을 정적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꼭 이럴 때면 마음속에 유혹의 소리가 들립니다. 신앙은 정죄를 지키자고 너 가난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남들보다 부자로 살아야 그것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될 것 아니냐? 또 부자로 살아야 좋은 일도 많이 한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많다. 이런 유혹의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릴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사업하는 교인들,
가게에 신방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려는데 참 난감한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불법 오락실이다, 또 그것이 술집이다 이러면 어떻게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게 오픈한 가게를 당장 집어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잘 돼서 복 받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눈 딱 감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십시오 이렇게 고민할 수도 없고 난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을 들었고 깨달은 바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진리,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쉬운 말씀인데 듣고 깨달은 바를 행하려면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었던 칭찬, 그 칭찬을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교인 수가 많고 적음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능력을 보시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지킬 때, 세상 그 무엇보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헌신된 성도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딱 기도하면 환상을 그대로 보시고 또 투시의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매년 이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할 겸 그분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엽니다. 영성 세미나. 한 4박 5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매년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인도네시아 세미나 때였다고 합니다. 세미나를 마칠 때 한 사람 한 단씩 기도를 해줍니다. 한 선교사님에게 안수하는데 환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예전에 물찌개 아시죠? 이 물찌개를 쥐고 깊은 산중으로 다니며 사람들에게 바가지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여주는 장면이 보였다고 합니다.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떠주고 그들이 시원하게 마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고맙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펑펑 울더랍니다. 그분은 네팔에서 선교하신 분이었는데 그동안 10년이 다 되도록 정말 산간벽지를 돌며 고생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도시에서 선교하는데 그분은 그 오지를 다니면서 선교했는데 워낙에 선교 열매가 없으니 이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너무도 열매가 없으니 몰라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성전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나 양, 비둘기 등 각기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비둘기마저도 못 드리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백성은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곡식, 가루 어느 정도? 한 움큼, 한 주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기뻐 받으십니까? 살긴 제물 드렸구나. 값비싼 황소 드릴 때 더 기뻐하시고 곡식가루 하찮게 여기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백성의 마음 중심을 보고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능력, 교회의 그 규모가 큰가 작은가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수도 많고 또 재정도 넉넉하면 여러 가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큰 교회, 부자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것 따로 없습니다. 아멘. 각자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칭찬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적은 것 하나라도 아낌없이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충성스럽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저는 준비된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오순도순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도 참으로 복된 모습이라 믿습니다. 비록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더디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농촌에 있는 숫자도 적고 가진 것도 적은 교회라 가난하고 약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난하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순수한 결단만 있으면, 실천하는 순종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기대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미리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